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 40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우울증을 앓는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여학생을 이렇게 살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데 그 사진 중앙에 십자가 모양 이렇게 영정사진, 아이 영정사진 가운데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 믿는 사람 집안이구나. 그래서 좀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은퇴 목사입니다. 은퇴 목사님 가정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마음의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요. 누군가 뭔가 불행한 일,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집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가? 첫째,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라고 그 집에 그런 일을 주셨는가?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우 중에 누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어야 되는 생각이 어떤 생각입니까? 그 사람이나 그 가정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는 일이 우리 마음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뭘 깨달으라고 저런 사건을 주셨다. 남들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든다 그러면 뭘 어떻게 하셔야 되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의 가정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그 마음은 그 집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고 그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마땅하냐? 함께 슬퍼하는 일에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에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부터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뭐 깨달으라고 주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일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에게 함께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나한테는요. 내 주변의 사람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사람 깨달으라고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분이 해야 될 일이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왜 그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쳐야 될 대단히 중요한 잘못된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말씀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뭘 깨달으라고 하실까,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남에게 대해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품어야 될 마음은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하고 기쁜 일에는 함께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남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뭐 깨달으라고 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먼저 품는 자체가 그 사람이 정죄하는 영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12살 된 딸이 거의 죽어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볼 때 겉으로는 위로하는 것 같지만요, 속으로 보통 어떤 생각을 갖냐면, 이 당시도 비슷할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저 사람이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어서 저런 일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정죄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왜 그런 일을, 내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을 위로하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라고.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 집에 이제 12살 된 딸이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서 지푸라기로도 잡고 싶은 심정이잖아요. 아마 이런 딸의 죽음이 눈앞에 온 이 사건이 없었으면 예수님께 안 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장이거든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에 자칫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고위직은요, 위험해요.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딸이 이렇게 죽음의 위협에 처하지 않았으면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나올 필요를 못 느꼈을 거예요. 오히려 이 딸의 죽음이 임박한 이 절대절명의 순간, 사랑하는 딸이 죽어가는데 뭐 볼 게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소문을 듣는데 따질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런 일이 없었으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엎드려 간구할 일이 없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간구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이거 누가 기도해 줘야 돼요? 이거는요, 부모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신앙에 대해서는 부모가 기도해 줘야 돼요. 어제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을, 거라사에 미친 사람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고치셨잖아요. 이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고쳐주신 사건이에요. 이 야이로의 집에 일어난 사건은 뭐냐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구원의 모습이 크게 세 가지예요. 두 번째 모습이 오늘 야이로의 딸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모습인데, 누가 기도했느냐? 아버지가 기도한 거예요. 부모가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딸을 위해서 기도한, 딸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집에 와 주십시오, 내 딸 손 얹어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습 중에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하게 하시고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왜 너의 집이 구원을 받아요? 그게 내 책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위해서요. 가족들 영생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줘야 돼요. 네 믿으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되더라고요. 거꾸로요. 세상 성공하는 일은 부모가요 목숨 걸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에 관한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거꾸로 돼야 됩니다. 거꾸로 돼야 돼요. 신앙에 관한 일은 부모님이요 책임져야 돼요.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고요. 자녀들의 믿음은 내 책임이에요. 가족들의 구원은 내 책임이에요. 내 친척들의 구원은 내 책임이에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그들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어 그들 책임이지. 아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의 죄의 책임이지만 내 책임도 있어요. 나는 복음 전할 책임이 있거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은 너희 가족들의 구원에 대한 책임이, 중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가 기도해야 돼요.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모습은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없는 자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고쳐주셨고, 두 번째는 아직 어려서 믿음을 스스로 갖기 어려운 사람은 이 부모의 중보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책임을 맡기신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여기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모습이에요. 그냥 마음속에 믿습니다 하면 안 나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접촉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믿음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접촉이 있을 때까지 가야 돼요. 마음속의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할 때 그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하고 그냥 마음속에 믿습니다고 하면 전혀 다른 뜻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은 주님께 인격적으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다는 뜻이지, 그냥 마음속에만 믿고 이런 믿음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 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에 생각했습니다. 그럼 낫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 여자가 그 마음속의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주님을 접촉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모습이 뭐냐? 내가 믿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옷자락을 붙잡는 믿음까지 나가야 돼요. 주님과 접촉해야 돼요. 만나도록 애써야 돼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까지 매달려야 되고요. 나가야 되고요. 애써야 돼요. 내 믿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이 여자는 그냥 뒤에 와서 믿습니다 이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만져야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린애도 아니고 미친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을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야 될 책임이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해야 돼요. 은혜 받으려면요 기도 자리 나와야 되고요. 기도 자리 안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것이 뭐냐면 그냥 예수님 뒤에 와서 고쳐주십시오, 낫겠지, 이런 상태하고 똑같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기도의 자리에서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분은 기도해야 은혜 받아요.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주시겠지. 그렇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값진 게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지만 아무렇게나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가요. 그래서 은혜는 누군가 애를 써야 돼요. 미친 사람 빼고는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중보자의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부모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절박하게. 이 여자는 나을 때까지
뒤에 와서 안 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은혜는 저절로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애를 써야 돼요.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뭐 언젠간 믿겠죠.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아십니까? 언젠간 믿음을 갖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법이 없어요. 가족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우리 가족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자기 딸을 죽어가는 걸 보고서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었잖아요. 다른 딸이 죽었어요. 예수님이 가는 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죽어서 소용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연중에 비웃는 거예요. 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다른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이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야이로에게. 사람들을,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너의 절박한 기도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절박하게 나를 붙들어라. 믿기만 하라는 말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기 원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믿기만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믿기만이라는 말을 이상한 데 써요. 순종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에. 이런 건 잘못 쓰는 말이에요. 믿기만이라는 말은 내가 오직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내 생각과 상식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믿기만 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자기 병이 안 낫는데 뭐 안 나면 할 수 없지 이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붙잡는 거예요. 안 나을 때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은혜와 복을 못 받느냐? 기도 자리 나오셔야 돼요. 방송을 통해서 들으시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은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 생활 안 하고,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분들이 성경 안 읽고, 봉사할 수 있는 분들이 봉사 안 하고, 이러면서 무슨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자는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매달릴 자는 매달리게 하셔서 은혜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를 아무렇게나 막 주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 본문의 이 구원의 모습을 보면 미친 사람은 불쌍히 여기셔서 방법이 없어요. 누군가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저거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주님은 그런 사람 불쌍히 여기셔서 주권적으로 낫게 하세요. 기도할 사람이 있었잖아요. 야이로는요. 딸을 위해서. 아버지한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 내가 매달릴 수 있잖아요. 이럴 땐요, 매달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은혜 사모하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기도 안 하면서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겠지. 때가 안 옵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차는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때가 되면 죽을 때까지 그때는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때를 누가 채워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나의 순종을 통해서 때가 차는데, 시간이 흐른다고 때가 안 차요. 남편이 구원받는 거 위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기도가 쌓여가지고 구원받지만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때가 되면 언젠가 믿겠지, 죽을 때까지 안 믿고 지옥 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구원하시겠지.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선택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다른 가정에서 일어난 불행한 일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겠구나, 이 생각부터 해야 되는데 뭐 깨달으라고 주셨나 보다,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벌써 정죄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이로 주변에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사실 없었어요. 다 구경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 내일 본문에 보면 야이로 외에는 다른 사람들 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집에서. 왜냐하면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 우리 교우들이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만약에 저에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치 않지만, 저 이제 군대 갔어요, 아들이요. 뭐 군대에서 경계 근무 서다가 뭐 험한 일 당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번에 어떻게 생각하지 아십니까? 뭐 회개하라고 그런 일을 주셨겠지, 이런 생각부터 버리셔야 된다. 이게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남들에게 무슨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깨달으라고 주셨지, 하나님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같이 아파해 줄 생각을 안 하고. 얼마나 이게 잔인한 일인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자녀 중에 하나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자녀 중에 하나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그 부모의 마음과 심정을 생각하면서 같이 아파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 믿음으로 양육했길래 저렇게 자살을 해? 이런 생각을 가진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왜요? 정죄하는 영의 상태를 갖고 있으니까. 정죄하는 영이란 말이 뭐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 그게 정죄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아픈 일이 일어날 때 깨달으라고 하셨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왜 몰래 왔을까요? 사람들이 더러운 여자, 부정한 여자 하면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얘기 못하고 조용히 혼자만 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을 드러내셨어요.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다. 이 여자를 정죄하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제가 이러이러해서 예수님 만졌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율법으로는 누구 만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율법을 넘어서 예수님은 만져도 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은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벽을 뛰어넘는 믿음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내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이 여인은요 만지면 안 되잖아요. 딴 사람 부정해지는데, 내가 부정한 여인인데. 그러나 이 율법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천국은 왜 침노하는 자의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천국에 요만큼도 우리는 합당한 인생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천국에 합당하게 해달라고.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하지 못한 죄인 중에 죄인이지만 우리 이거 뛰어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나는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주님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혈루병을 앓는 여인처럼 우리는요 나를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의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내가 깨끗함과 거룩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합당한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거룩함을 향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붙잡으십시오.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 이 혈루병 여인이 우리 모습이에요. 부정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날마다
깨끗함과 거룩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